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2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 중에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를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구호제 청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놀라움과 비장함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은사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강한 담대함, 구령의 열정을 준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만 이 일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훈련 받으셨죠? 그러기에 그들은 충분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단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도들은 주님이 생전에 오실 줄로 믿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때가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란의 때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곧 오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죽기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대교회는 첫째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으니까. 두 번째, 재림신앙을 가졌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세 번째,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실제적인 치유와 자유가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이 있고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이 생명예배 센터교회는 이미 그렇게 시작했고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늘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죠. 자, 이것이 오늘 교회가 사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 증거해야 돼요.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 만나서 맨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회복되고 늘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되새겨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천국신앙이고 천국복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은혜예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재림신앙은 뭐예요? 그 주님 오실 때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빠는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 마음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그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와 같은 것이 충만해야 전도할 사람이 생겼을 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쌓여있지 않으면 안 나와. 온통 세상 걱정 충만한데 입에서 입 열자마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입술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재림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만하세요 이제. 세상 걱정, 염려 한다고 달라집니까? 한다고 바뀌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그러면 삶이 더 나아지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잔하도 하겠니?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을 우리는 돈도 안 드니까 그냥 매일같이 하는데 그래봐야 여러분 마음만 힘들고 짜증만 나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온통 부활 신앙이고 나발이고 재림 신앙이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데 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그게 충만하다는 게 다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싸워서 이기세요. 그 원수를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다 훈련하고 배웠어요. 왜 마귀한테 자꾸 기회를 줍니까? 왜 마귀한테 틈을 줍니까? 왜 마귀한테 자꾸 일하도록 내 속에서 일하도록 자꾸 마귀를 먹여 살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불쌍히 그냥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불쌍히 여긴 받기에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 새끼를 쫓아낼 수 있는지 다 훈련된 사람. 총 쏘면 되는데 안 쏘는 건 뭐예요? 그건 내 탓이지. 하나님도 왜? 나 네 탓이야. 왜 내가 총알까지 줬는데 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줬는데 너는 왜 안 쓰니?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이를 갈고 여러분을 너무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서 뭐예요? 세상 사람 건드려서 뭐합니까? 이미 마귀 종인데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인데 뭐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늦게 가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가야 돼. 그게 제일 좋잖아요. 예. 여러분 안전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마귀 새끼를 다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도 시원찮게 하는 뭐 되든지 말든지 해요. 알아서 하세요. 복 받을 사람은 다 하는 그냥 하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아멘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자, 기도도 안 나와, 솔직히. 예.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이 되게 감동하사 기도를 더 많이, 내가 할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막 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 제 기도는 잘 안 이루어도 남 기도는 잘 돼요. 적어도 목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했어요.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쁘시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내가 없거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일하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본청만척이야. 하나님이 쳐다보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마음에서 쳐다보지 않아요. 온통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온통 내 입술은 다른 것을 향해서 떠들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서 계속 사람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단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 얘기 그만하세요. 그 인생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그 인생이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 인생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만 얘기해요. 이제는 오직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딴소리하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더러운 마귀 새끼가 떠나가라 하시고 대놓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을 하는 마귀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 알아요. 하고 싶다 승질나고 혈기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루 종일 저 얘기만 한다고. 마귀는 신이 나서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더 잘 되게 해요. 더 내 배가 아프게 해요. 더 내 혈기 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을 털어먹게 하려고,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지금 당장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 내가 등지게 하려고 없는 복 막 만들어주듯이 합니다. 사단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찬양하세요. 하루 종일 찬양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속으로든 들리게든 뭐 어쨌든 찬양하세요. 내가 찬양이 안 되고 음치예요? 찬양을 들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을 안 피는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령이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제 생명의비 센터교회 성도들아 그만해라. 그만하자. 이제 나를 바라봐라.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너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이제 나만 봐야 돼. 너희들은 갈 데도 없어. 의지할 데도 없어. 더 이상 매달릴 데도 없어. 이 교회를 세우시니까 하나님인 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 다시 찾아야 돼. 다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 돼. 네가 나를 보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주니? 하나님은 보는데 나는 뒤통수만 보여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부르짖는데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사람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보면 세상에 귀 기울이고 사람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무너졌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사방에 우겼을 때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다 건지시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축복, 내가 상상도 안 해본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에, 내 가족에게, 내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누구 때문에 망하는 인생,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인생, 누구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허접합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까? 그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휘둘려요?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가슴을 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망하냐? 웃기지 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 같은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도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그 세상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억울해서라도 그 내 마음에 정말 쓴뿌리 같은 인생, 그 인생들 앞에 당당히 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이제 달라지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새롭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이세요. 바뀝시다. 더 크게 힘있게 바뀝시다. 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있어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는 징징거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너 나이 몇이니? 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죠. 언제까지 배워가지고 거들어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있고요. 집안 식구들이 있어요. 그들을 끌고 가야 돼요. 이끌고 가야 돼요. 내가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내가 영적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속 시원하지.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못해요. 아니 그만하세요. 하나님이요. 듣기 싫어하세요. 너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뭐 앉았다 가든지 말든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어머나, 너 또 왔니? 하면서 기다리고, 오늘 무슨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얘기로 또 한참, 얘기하다가 하나님도 좋아가지고, 이제 벌써 가니?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만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막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편해져.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고, 어머나! 그런데 어느간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도 막 짜증이 나. 그랬어요?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뭐라고. 내 입에서도 욕이 나오는 거야. 예, 우리 했어. 그런데 이제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알아줘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싹싹 빕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하려면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달라고 안 해도 내가 너만 보면 복 줄 거야 하라고 준비해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랑할게. 소리 시계 하나 생겼어요. 할렐루야. 시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생겼어요. 여러분 나 속으로 그랬어요. 나 이런 시계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었어요. 근데 서영이가 기억하고는 이거 하나 사줬어요. 할렐루야. 뭐 딸 자랑하는 게 뭐 아무래도 했건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의 마음을 만져서
딸의 마음을 만져서 니 뭔 돈 있어서 돈 많대. 그래서 야 씨, 돈 많대. 막 자기 입으로 돈 많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줘서 기분 좋아요. 제가 할렐루야. 아니 안 사주는 것보다 낫잖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 작은 거지만 김 목사 기분 좋으냐? 네, 기분 좋아요. 내가 그것만 할 줄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너 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안 주세요? 아직도 안 됐어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러고 투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쟤는 정말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니까 내가 준비했다가 줘야지 하고 이미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사모님도 얘기해가지고 엄마는 뭐야 그래서 냄비 그래가지고 냄비를 하나 얻었어요. 나는 뭐 냄비를 굴 거 아니야. 이럴 때 옷 한 벌 그러지. 근데 당신은 냄비가 좋대. 그래서 냄비 얻었어. 네. 자, 어쨌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틀리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작은 거 하나를 자랑하는 건 이거 받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실 수 있다면 나는 내 돈 주고 못 사는데 사주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큰 것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차든 그게 집이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게 힘들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어렵다고 그건 못한다고 아유 당신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믿으세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영적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 제자들을 함께 모여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서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것을 재정비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필요하대요. 왜? 성경이 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게 성경이 응한 거래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뽑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했지만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성령이 오시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모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 그런데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은혜로 앞서 있는 애들이 안 들어가서 은혜로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니 뭐 실력이 없다 있다가 아니야. 대기자 명단에 있으면 실력이 있는 거야. 실수를 한두 개 틀린 거겠지. 그 학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워낙 경쟁력이 높아서 밀렸어. 그런데 뭐라고요? 앞에 있는 애들이 더 좋은 데 간다고 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삼수한다 재수한다 그래가지고 안 해서 자기가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뭘 할 수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내가 어떻게 저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CCM 복음성가가 뭐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라 내가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내가 새로 길을 내리라.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새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다 길 따라가는 건 2등이에요. 3등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갈 때 1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할 때 가야지. 아무도 안 하는 거 하고 아무도 안 가는 거 가야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막막하죠.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왜?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1등 되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저렇게 받으셔서 오늘따라 이렇게 하냐. 네, 성령 받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아서. 자,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뽑는 일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다가 교회라고 하시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받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것 말씀 따라서 오늘 교회 세워졌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빛 처음에 성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 성교지.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광고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는 시즌 1이 끝났어요. 선교 시즌 1이 끝났어요.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문제가 다 산더미 같을 때 우리 만났어요. 우리가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한 것밖에 없는데 신기한 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지금은 더 이상 우리한테 기도 부탁 안 하고 오히려 나보고 기도할 거 없냐고 물어보는 사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풀어가셨어요. 이번에도 지구촌 새생명교회 베트남 우재영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어려운 중에 어렵죠. 그런데 1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 베트남 집사님이 하는 식당.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더러워가지고 뭐 쥐새끼도 나오고 바퀴벌레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다가 에이 합시다 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못하고 청소를 합시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 베트남 집사님 오빠가 있대, 둘이. 그 오빠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분이 반 돈 내고 교회에서 반 돈 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싹 뭐 전체로 시설을 바꾸는 건 아닌데 그 식당 주방 있는 데를 싹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 페인트 칠하고 싹 해서 마치 리모델링 한 것 같이 새로 싹 바꿔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야 여기도 새로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도 새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바꾸는 게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가 바꾸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오지.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뀌세요.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모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응하기 위함. 그래서 제가 시즌2가 뭐냐 이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성교비도 다 떨어지고 선교사님도 왜 떨어지는 걸 봤더니 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떨어져야만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복 주셔도 될지 말지인데 왜 우리가 그냥은 안 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성령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시니까 하나님 일부러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보세요. 신기한 거 그분들을 사정을 다 들여다봤더니 다 응답받고 다 어렵고 힘들고 너무 괴로웠던 분들이 다 지금은 얼굴이 펴서 해피하고 다 그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즌 1 끝났다. 시즌 1 끝났다. 그래서 다시 근데 그분 우리 선교에도 사무실도 접었는데 선교하지 말까요? 그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니네 교회가 선교해야. 맞아요. 그래서, 다시 시즌2로 어디로 갈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줬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 선교 갔을 때가 또,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가와가, 하여튼, 거기에서부터 단기 선교 했었거든요. 거기 여로코비 교회라는 교회에서. 거기 조사해보니까 그 홋카이도가, 진짜 교회들이 많아요. 신학교도 있고, 뭐 하여튼, 선교가 가장 잘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의외로 선교가 잘 되는구나. 여기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마음을 왜 주셔서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저기 가야겠다. 저런 교회가 있네. 저런 곳이 있네. 그래서 제가 가야겠다. CCC, 일본 재팬 복음센터, CCC 선교센터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거기거든요. 홋카이도.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세워서 거기서 선교사들 막 훈련하고 합니다. CCC 출신들이 일본 선교 간다 그러면 거기 훈련 받으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뭔가 하나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서부터 시작하나 보다. 영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베이스가. 저기서부터 하나님 일하셨으니까 저기서부터 하나 보다. 저는 솔직히는 이제 나가사키나 이런 데서부터 할 줄 알았어요. 왜 거기서부터가 복음이 들어간 장소니까. 근데 아니 거기 캐톨릭 천주교가 먼저 들어가. 개신교가 막 뿌리 내리고 활성화된 곳 거기서부터 안전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마음 주셨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오늘 내가 주보에는 광고 안 했지만 다음 주 주보에 나올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선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김아랑 김자랑 선교사 같은 선교 갈 수 있는 선교사 또 세워주실 수도 있고 또 파송하는 은혜도 주실 수도 있고 또 일본 선교 제 목표는 그거예요. 이제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었지만 다른 거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서부터 오키나와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큰 섬들 4개 섬 있잖아요. 큐슈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도시마다 가서 보고 한인교회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이제는 전에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 니네가 이제 직접 해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 아마 주실라나 봐. 니네가 직접 해. 선교사님들이나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 시즌 1이 끝났어. 이제는 니네가 직접 하게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그래서 주님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었기에 임하시고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약속이 응했다면 이제 그 다음 할 일도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교회의 시작과 하나님의 새 일은 결국 약속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며 성경대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기록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려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제는 환율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1,400원대로 떨어졌잖아. 조금만 더 떨어지면요. 우리 선교하는데 아무 문제. 우리 처음 선교할 때가 1,300원대 막 이럴 때였으니까 이제 선교할 수 있어요. 일본은 엔화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평가돼. 선교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가기에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일본 선교, 처음에 일본 선교 못 하겠어요. 한참. 그러다가 다시 일본 선교 보니까 돈이 맞아. 딴 데는 가봐야 돈이 더 들고 일본에 가면 지금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뭐라고요?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도 어떻게 주님과 동역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올리브산이라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인지는 확실하잖아요. 만약 부활하신 날로 40일을 계산하면 승천하신 날은 목요일이 돼야 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그들이 묵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마가 다락방 내 예수의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 받기를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니, 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래요. 원리가 그래요. 내가 약속했어도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지 않으면 인격 대 인격이라 내가 약속해도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난 이루어질 수 없어. 네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지만 또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받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원해야 주지. 예, 약속하셨으니 저절로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더욱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영혼들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숫자로 대충 하면 한 50명이 차면 여기 꽉 찹니다. 하나님 내게 50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지금 50명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야. 아우, 저 자리를 어떻게, 선교사님 혼자서 어떻게 저걸 다 채우나.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사님도 부담이고, 나도 부담이고, 믿음도 안 오고, 괴롭고, 아유, 이렇게 짜증이 날 텐데, 그게 아니고, 50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여기라. 난 받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여기 다 사람들이 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져서도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차가 좀 있긴 해.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이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매주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제가 상상해요. 오늘 아침에도 상상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가 다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채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라고요? 설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뭐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제 믿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다 채워졌구나.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며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 아닙니까? 이전에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만 받았던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고 경외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태도 아니겠어요? 오시든지 마시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임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요청하고 간청해야 돼요.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사람 같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을 가지신 절대자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허접한 인격으로 성령님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수준에서 상대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거룩한 분이 온갖 지저분한 내 심령에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람 대하듯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인격이 안 되면 성령도 거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고백할 때 성령은 기름 부으시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이 말이 아니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항복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나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오실 수 없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오시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 일을 능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적을 다시 회복하세요.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왜 하신다고요?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돼야 돼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셔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거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동거부터 이루어져야죠. 나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그것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 대답하느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대답하시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성령을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을 우리 집에 모시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 간절히 구해야겠습니까? 하물며 성령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너무 값싸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순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신방을 해보면 알아. 준비된 가정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가정이 있어.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죄송해요, 그냥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러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며칠 전부터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싹 준비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라. 제가요, 힘 안 들이고도 기도, 그냥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 제가 교구 목사할 때 보면 그렇게 준비된 가정들은 금방금방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니. 준비 안 된 가정은요, 그냥 여전히 그래. 늘 똑같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돈들은 계속 새어나가고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고 되는 일이 하나 없어.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내 집안을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한다는 거, 내 마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해야.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령은 진실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은 일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합당함이죠. 전심이라는 게 소리 빽빽 지르고 와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심은 뭐냐면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고민이 안 떠나잖아요. 걱정 염려가 그것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세요. 근데 신기해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이 진실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가로친 것은 뭐예요? 누가가 이것을 삽입한 거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모인 무리의 수는 결코 작지 않죠. 무려 120명가량 됩니다. 그들이 밤낮 전심으로 모여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시 계시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예언이었음을 알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응했어요.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뭘 얘기했다고요? 성경을 말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너희들 술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나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도 뭐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응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복음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계속 나가는 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어요. 가룟 유다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응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다 그게 아니고 이게 뭐지 하는데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비록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맡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의 예언은 성취.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맡을 거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는 사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돼 있는데 하필이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용한 거죠. 그러기에 그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지는 것 또한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말씀을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보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길 바라요. 한 사람이 부족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은 거죠. 만약 그냥 한 사람 필요해서 채웠는데 그 사람이 감당 못하면요. 그냥 이런 거잖아. 필요해서 했더니 필요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능력이 있든 없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채웠다면 뭐라고요?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지명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다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을 그릇으로서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령에 시작되지만 동시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바로 뭐라고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제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겠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 저주의 사슬을 푸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 어떤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뿌리 내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도 바로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오신 것처럼 그 모든 일 가운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되는데 붙드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우리 2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름도 여러 가지야. 바나바, 유수도, 요셉. 그쵸? 별명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 요란한 사람은 땡이고 뭐라고요? 마띠아라는 사람 하나만 딱 붙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설교는 안 하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참된 제자의 자격이 뭐라고요? 학벌도 아니에요. 신분도 아니에요. 오직 첫날부터 승천하신 그날까지 함께했던 자라는 겁니다.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나는 예수 따라갑니다 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우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 비치니 뭐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격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쓰리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리라. 그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르는 것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신 그만 보라고요. 여러분 꼬라지 그만 보라고요. 여러분의 형편 그만 보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만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쳐다보다가 예수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나를 따라야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럼 예수님 안 따라가면 온통 내 삶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까지 했어요. 연달을 했어요. 또 예수님 놓치면 또 삶이 막히고 어둠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풀어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어떡하라고요?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님 말씀 붙드세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자,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얼굴 표정 보면 예수가 죽어버렸어.
부활하기도 아직 부활이 안 이루어졌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제자가 됩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자예요. 인정과 사정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위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 처음 기도원에 만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우거지상이었어요. 온갖 문제로. 내가 정말 될까요? 내가 살까요? 내가 여기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신 줄 제가 그러면서 제가 간증하잖아요. 교회도 말아먹고 집도 다 온통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셔서 여러분 앞에 저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라고 증거하라고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증거 하나님을 붙드세요. 당신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믿고. 그렇다면 믿으세요. 한 번 더 우리 믿어봐요. 할렐루야. 손해 안 봐요. 한 번 더 믿어봐요. 됩니다. 여러분. 자, 모든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해야죠.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위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문제가 있거든 제발 엎드리세요. 성전에서. 딴 데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흘러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자 할 때 성령은 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도와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뭐 좋다 나쁘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다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나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나 붙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여기서조차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애굽으로 가고 싶어. 징징거리고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누구 때문에 어째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내보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드온이 숫자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보내고 300명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멀쩡하니 구경하고 벌벌거리고 서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다윗 같은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러왔어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내가 영적 제사장이지 내가 바로 내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성공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지 내 자녀들이 복받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루신다고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24절에서 26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추천된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함께했지만 주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따랐고 함께했어요. 비록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사도로 뽑혔습니다. 이 영광을 얻었어요. 그가 뽑힌 건 가룟 유다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거 쉽게 말해 땜빵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성경이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띠아가 뽑힌 것도 그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겠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그를 통해 성경이 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은 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됐어요.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성경이 응하는 주인공으로 마띠아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죠.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다가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 앞에 그는 이름을 알렸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성령 받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후에 그의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하게 다른 사도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되었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기록 우리가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유명해지든 안 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더욱
충만하게 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합시다. 그때 성령은 부어지고 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마띠아가 바로 우리요. 그렇게 우리도 이름 없는 제자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도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수많은 교회 중 바로 이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지금 응하고 있는 일이며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 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고 간절히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도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 안 오던데. 아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 불이 안 와요.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지 마요. 그렇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는 것도 있지만 방언 받았잖아요. 근데 세방을 하라.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 100가지를 하면 뭐 하냐고. 제가 방언을요, 영국 방언, 미국 방언, 소련 방언, 다, 중국 방언 다 알아들으세요?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아듣는 말 한마디가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그래야 바꿀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다가 뭐라고요? 어려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고 움직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냥 물쟁악하게 몰상식하게 막 이상하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해놓고도요 막상 나중에 돌아서면 뭐라고요? 이게 맞나? 진짠가?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내가 헛것을 들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진짜는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정말 내가 부인하기 싫어도 부인할 수 없는 나밖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일부러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부터 쏟아져 나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말이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알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막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치 앞도 몰라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또 가르쳐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